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소와 장막,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신기한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도 성소가 있구나, 성막이 있구나, 이러한 개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립되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서 하늘에 성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못 박아서 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는 지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장막은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이름을 간간히 책이나 또 직접 이렇게 듣게 되면 처치, 이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만 태버네클이라고만 이름 붙은 교회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피니의 뉴욕 교회가 그렇습니다. 무슨 태버네클,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이 태버네클은 우리가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입니다. 성막을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장막이라고 했죠. 성막, 회막, 장막,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늘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것, 더 자세하게는 성막이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3층전에 직접 다녀와서 보고 온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울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유대계통의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도 3층전에 다녀온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이니까요. 혹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네 듣기만 했어도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기록하는 인물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보지 않고 믿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원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었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짓게 한 성전의 수치를 알려주셨었습니다. 그 보여주신 원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성전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0장 이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본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이 지상의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핵심적인 일은 속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바칠 제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바쳤느냐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해 주진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치셨습니까?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계속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지상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대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본이자 모델은 천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을 따라서 이 지상에도 지을 식양을 전해주시면서 지상에 그것을 구현하라고 하셨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성막이었었습니다. 더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 치수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성막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직분은 인간 제사장의 한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이렇게 살피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쌍방이 함께 맹세하면 우리가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서원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맹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은 어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 그 다짐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고한 그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지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당사자이십니다. 언약의 당사자시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언약이라는 말하고 중보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어서,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논하겠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왜 필요합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들 쌍방 사이의 가운데에 있다는 의미죠. 그 쌍방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중보자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아담 이래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이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보혈을 생각하며 나를 씻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십니까? 이 지상의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지상에 현존하는 어떤 목사보다도 타협 없이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음성을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귀신 축사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열어보십시오. 순전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들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저부터도요. 자,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수많은 음성들이 기본적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집중한 다음에야 영의 음성을 또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최초로 얘기한 인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리고 망한 다음에도,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이 언약, 계약 쌍방이 이 계약의 조건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한 사람이 그 계약의 조건을 파기시켜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유대 나라 사람들 사이에 이 언약의 파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왜 구약이 파기되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왕국 시대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또 뭐 그렇게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많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을 그릇되게 했습니다. 착취를 했습니다. 부조리를 했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고저 대소를 불문하고 전 백성이 타락했다고 기록합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런 자기 우상을 비롯한 목석의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므로 어째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9절을 찾아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9절을 찾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이 있죠. 유기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매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도 예고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대로입니다. 자, 9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예언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해 줬습니다. 이제는 9절을 찾아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관련해서 11절도 마저 읽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기에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알므로. 그래서 우리 미담교회가 추구할 바가 이 말씀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에서는요, 신약 교회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여기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 짐승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교회에 속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을 알라, 이 말이 필요 없는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